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을 갖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할 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생각, 내 의지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시작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자의 삶은 마지막 종말 때도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그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신자의 삶이 망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의 그 시작이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이제 찬송으로 서두를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참으로 복된 존재들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들은 복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됐고 삶에 대한 목적도 새로운 목적을 가지게 됐습니다. 산소망이라고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미래에 대한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 놀랍고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그러므로가 등장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 근심, 이제 이런 단어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제 시험과 근심이라는 현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쁨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읽으면 시험이 있고 근심거리가 있지만 기쁨을 잃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선언이 되지만 이 말을 좀 바꾸어서 곱씹어 보면 신자로서의 그 복된 삶, 그 영광의 삶, 찬송하는 삶, 그 삶이 약속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확신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현실이 고달플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시련이 있는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믿는 자의 삶은 정말 그렇습니다. 시련이 있고 힘든데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분명히 확신하는데 그런데 또 현실이 힘듭니다. 그렇죠. 다양한 종류의 시련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겪는 시련은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겪는 시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겪는 고난인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닌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것 같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생길로 이렇게 접어들게 하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삶의 인도자로 붙잡고 사는 인생에 그럼 유익은 뭐지?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냥 하나님 모르고 내 멋대로 살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한 뒤에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계속 그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큰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겪기도 합니다. 아니, 어찌 보면 더 성경적인 표현은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그 섭리,
그 뜻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시련 속에서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우리의 기쁨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신자들은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데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본인들이 하는 일에서 기대했던 성취를 얻었을 때, 아니면 또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일을 이렇게 경험하게 될 때, 그런 거죠. 근데 이런 일은 신자도 기쁩니다.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기뻐할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종류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기뻐하는 것. 이거 감사할 거리가 아닌데 감사하는 것.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그것이 다 믿음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믿음이 아직 다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시련을 겪게 되고, 그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고 계시지만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세요. 어떤 방식이냐 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복됨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정신이 이렇게 번쩍 들어와요. 전기불이 탁 들어와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먼저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잠깐 근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어려움으로 인한 그런 근심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힘듭니다.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정황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그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살지? 그 다음 달은 어떻게 버티지? 이런 근심을 하게 됩니다. 몸에 질병이 생기면 당장 몸에 질병이 생긴 것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아픕니다. 안 아프던 때가 아프죠. 근데 그 몸의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몸의 고통 때문에 이제 마음의 근심도 생깁니다. 또 미래를 걱정하게 되고 그런 근심이 있습니다. 신자들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별로 겪지 않을 고통도 겪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삶의 방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는 사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도 같이 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다른 특별한 삶의 방향성과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생각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 넓어서 사람들은 편하고 뭐 넓은 길을 만나면 편하다 그러는데 길이 넓으니까 와, 뭐 이리로 가도 되고 저리로 가도 인생은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네. 그런 게 편한 게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 텐데.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이제 이런 감각이 생겼기 때문에 그 감각을 무시하고도 살 수가 없어요. 그 감각을 무시하고 사는 순간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중고를 겪는 거죠.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저 비슷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데 믿는 자들은 최소한 죄에 대한 감각이 생겼고 그리고 양심에 대한 감각도 민감해졌습니다. 죄에 대한 욕망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고 죄에 대한 그 습성과 욕망은 또 있는데 죄에 대한 감각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기쁨을 느낄 겨를이 사실 잘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으면 다 자책할 시간들로만 있습니다. 다 잘못한 것만 자꾸 생각이 나요. 게다가 세상에서 이 신자로 사는 것 자체가 이 공격 대상입니다. 세상에서는 사실은 미움을 받습니다. 신자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공격, 보이지 않는 공격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공격을 받죠. 이중고를 겪고 근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냥 우리의 기쁨도 그냥 다 빼앗아 가고 살 소망도 없게 만드는 그런 영적 침체기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현실의 어려움들을 견디며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시간은 길어지고 현실에서의 변화의 조짐은 잘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 약속도 붙들고 있고 확신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신자도 낙심합니다. 반드시 시험이 따릅니다. 사단이 자꾸 생각과 마음을 자꾸 흔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 더 늦기 전에 그저 그냥 보통 사람들 다 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그냥 삶을 살아. 자꾸 그래요. 남들 사는 대로 살아라. 그런 소리를 자꾸 듣게 합니다. 저 세상 유의 다 즐기고 인생의 중심은 그 다른 데 있지 않아. 너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야. 자신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 왜 누구를 의식하고 절대자를 의식하고 살아.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어떤 위로냐 하면 그런 것대로 다 해보는 겁니다. 다 해보면 내가 해볼 만큼은 다 했다라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뭐는 없냐 하면 후회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그겁니다. 저는 그래도요 그냥 후회는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냥 뭐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후회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제 세상에서 뭐 보통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제 최고의 자기 위로예요. 후회는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지 않는 세상에서 그런 말이 결국은 제일 어떤 중심에 서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두려운 것이 내 인생 나중에 살아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일 걱정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 영향을 받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신자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가다가 낭패를 볼지는 않을까, 그런 근심이 있죠. 잠시 동안의 근심이 있습니다. 왜 이 성경에서는 잠깐의 근심이라고 했을까요? 잠깐은 도대체 얼마 동안인 겁니까? 우리 기준입니까? 하나님 기준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이 잠깐이라는 시간 엄청 두렵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잠깐은 우리의 상상 훨씬 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우리 기준의 잠깐이라면 그 잠깐 동안에 도대체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잠깐이라면.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도 하나님의 기준도 아닙니다. 여기 잠깐이란 우리 안에 어떤 믿음 안에서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최소한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신자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 현실에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겪는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잠깐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한 것들을 우려내십니다. 고민하게 하시고 뭔가를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다가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다가 이거 반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이런 영적 체험은 사실은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교만들을 씻어내게 하시죠. 사람 안에는 다 이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건 그냥 잘 해결이 잘 안 돼요. 내보낸다고 그냥 나가지도 않고 내쫓는다고 나가지도 않고 다른 것으로는 잘 빠져나가지 않고요. 우리가 뭔가 마음에서 이렇게 애통하게 될 때, 눈물 흘리게 될 때 조금 또 빠져나가고요.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또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많이 빠져나가면 우리가 조금 겸손해져요. 그런데 이 조금의 겸손이 실제로는 엄청난 수확인 거예요. 우리가 약을 만들 때 어떤 성분을 이제 좋은 성분을 추출을 해내려고 할 때 사실은 이제 원하는 것을 이렇게 뽑아내는 과정에 사실은 많은 재료가 필요하죠. 많은 것들이 소비되는 속에서 아주 작은 양의 어떤 부분이 이제 추출되거든요.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생명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이런 것도 뭔가 닮은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시험 속에서 이 잠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시간 속에서 이 정죄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깐을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우리 안에 변화를 만들어내고 또 영적인 축복을 얻고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이 대단히 미약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시험과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 시간, 그 잠깐의 근심, 미약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연단입니다.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요, 우리가 겸손을 배우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믿음이 흔들리곤 하거든요. 믿음이 단단해지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뿌열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갖는 소망이 더 분명해집니다. 이런 시련과 그 연단의 과정이 없다라는 건 정죄돼서 얻을 것도 없다라는 것과 연결됩니다. 여러분께서 믿음의 그 시련, 그래서 믿음 안에서 연단받는 일이 없다면, 그러면 내가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점검해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평안인가 시련인가,
그렇게 물어보면 기본적으로는 신자의 삶은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 평안과 기쁨을 이야기할 땐 꼭 뭐와 연결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여러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평안인 것이지, 그냥 나는 그냥 평안한데요, 나는 그냥 기쁜데요, 나는 별 아무 문제 없이 사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원리가 우리를 이득 보게 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된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 갈등이 이제 해결이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갈등을 해결하게 만드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감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난 괜찮아, 괜찮다, 그 말이 나오는 거죠. 그때 평안은, 그래서 그건 대단히 영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신자의 비밀입니다. 이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시련을 겪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그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은 기적을 보인다고 해서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을 거치고 부활하셔야 1차 확인이 됩니다. 그럼 그분이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자연을 명령하여 다스리시기도 하셨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지만 자신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러면 하고 1차 이제 한번 어떤 답을 얻게 되죠. 근데 그걸로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다시 오시게 될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현실이 될 겁니다. 어떤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때가 되어야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시련을 겪어야 될까요? 제가 답을 드린 셈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히브리서가 증언하죠.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 중에 큰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지는 어떤 나 자신의 초라함 같은 것 때문일 것입니다. 초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초라함이 아닙니다. 세상 앞에서 뭔가 좀 떳떳해 보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내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참 힘들고 괴롭습니다. 근데 결국 이 근심, 이 괴로움에서 극복되지 못할 때 사실은 기쁨도 평안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문제, 이 자신의 초라함의 문제, 이 부끄러움의 문제에 예수님도 걸렸다면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수 없을 건 너무나 자명하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갖는 불만과 의문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항변했던 선지자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면 세상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합니까?
왜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왜 이 땅에 공의가 실현되지 않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데 왜 이 땅은 공의가 실현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선지자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똑같이 그렇게 묻고 싶어 하는 내용을 하박국 선지자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 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무릎에 답을 주셨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이렇게 슈퍼맨처럼 일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에 악한 일이 벌어질 때 어디선가 나타나셔서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느닷없이 나타나서 악당을 제거하고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세상이 불의하고 부조리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 한 사람을 바꾸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악당 때려잡느라고 하나님께서 있는 게 아니다. 그 대답이 결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참상은 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간의 죄 그러면 사실 우리랑 좀 뭔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납니다. 죄가 시련을 만들고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내가 시련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죄에서 구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죄에서 구원받는 게 어떨 것 같습니까? 죄에서 구원받을 때 시원하고 통쾌하고 행복하고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에서 구원받는 것 자체가 시련입니다. 구원받는 자리에 있는 것도, 그리고 구원받는 그 과정이 온전해지는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 자체가 시련입니다. 완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자체가 시련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순금이 불을 통과해야, 그 재련 과정을 거쳐야 순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시련을 겪어야 참된 믿음으로 입증된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보일 수 있는 건 금덩어리를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정제돼서 재련돼서 믿음을 보이는 것.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내가 보이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연단, 금재련 과정이 표현된 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불순물들, 붙어있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떨어지는 아픔, 떨어져 나가는 아픔, 찢어지는 아픔. 원래는 하나로 붙어 있었는데 우리가 다 쇳덩어리잖아요. 이게 떨어져 나갈 때 통쾌하지 않아요. 아파요. 속상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너무 괴로워요. 그런 거예요. 그 떨어지는 아픔, 찢어지는 아픔. 근데 그것이 결국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이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쇳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겸손이라고 하는 작은 모양 하나가 만들어진다면 그 많은 재료들을 통해서
정말 작은 정제된 무슨 엑기스 하나를 얻는 것처럼 내 안에 정말 작은 겸손의 모양이 하나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어떻게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시련은 분명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시련을 겪으시겠습니까? 정제되는 시련을 거치고 또 히브리서에서 말씀됐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그 기쁨을 누리시겠습니까? 믿음의 시련은 가급적 피하고 무거운 죄를 씻을 시간과 기회는 자꾸 뒤로 미루고 회피하고, 그래서 인생의 많은 시간을 그저 여전히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에 휘둘려서 어렵고 그 힘든 시간에 내가 갇혀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적당히 대강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는 삶이 그렇게 대강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받게 하시고요, 현실에서 그 치열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자기 전 생각과 아침에 일어나서의 생각이 다른 것 느끼게 하고요, 다시 생각을 정돈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한 시련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게 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해서 결국은 어떤 자기 사랑에 갇혀 살고 자기 고집에 갇혀 살고 자기 이룬 것에 갇혀서 살아서 그 허망함에 갇혀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복된 길, 그 영광스러운 길, 낮아지고 그리고 가벼워진 존재로, 이런 것 저런 것 정말 이렇게 놓을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계속 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이렇게 자꾸 내려놓게 하시고 벗어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떨궈버리게 하신 것들이 이렇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그 지난 과거 속에 이렇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나열해 보라 그러면 다 여러분들 적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몇 년도에 내가 무슨 일을 겪으면서 사실은 내가 어느 부분은 내가 내려놓고 여기까지 왔고, 근데 하나님 그걸로도 만족 못 하시는지, 내가 이 과정 겪는데 하나님 여기서 또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이 과정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자존심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그 특별한 은혜의 기쁨, 감사, 그 평안, 그것들을 만들어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 속에 우리가 그런 영적인 존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있었던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믿음 안에서 허락하는 그 구원을 받고 누리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화음을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 결신하는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결국 허망한 인생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복된 지위를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믿음이 저희를 살리고 있음에 감사하고 그 복된 것 누립니다. 저희의 생각과 소원과 우리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 가운데서 떼어지는 시련,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 때 겪을 수밖에 없는 시련, 그 시련을 겪으며 잠깐의 근심에 쌓이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 복 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복된 자리 지키고 누리고, 그래서 낮아지고 가벼워진 존재의 그 기쁨을 만끽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복된 길 시작하셨사오니 과정도 함께 해주시고 복된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빼앗기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셔서 세상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